예, 이제 마무리 시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의 그 말미 부분에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형제회가 번역을 한 마태복음에는 그때 당시 바다들로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 교리를 세리와 창조와 보던 이방 죄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알아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세리와 창녀들과 모든 이방 죄인들은 장자권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시대를 딱 전환시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장자권 오히려 뺏기고 주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장자권을 주신다. 얘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조하신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장자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장자권을 받기 때문에 장자권이 이동된 것을 증거하셨으나 로마교 성경을 번역한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억지로 의역을 하여 영적 장자권의 이동을 무시했습니다. 이건 무슨 사상이야? 교황 무호설이나 발람과 니골라당의 관념이 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계속해서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개신교회까지도 세속교계,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은 사상,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속화된 많은 물이 앉은 음녀의 7산이 되어진 그 세상 교계에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했을 때 그 나온 무리들에게 그 천년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위, 장자권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나 뭐 신부나 이런 사람들 자부심 갖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사람이 그래서 순수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이 순수하고 단순해야 된다. 뭔가로 나는 다 됐다고, 뭐 나는 많이 한다고 자긍심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천국의 장자권에서는 제외된다. 지금 그걸 경고를 계속한 거예요. 교회 시대의 자칭 선지자 노릇을하며 세상에서 영광을 받던 많은 목회자들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신부성 바깥 어둠에, 즉 보는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남겨줄 수 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천국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지 천국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처녀들과 함께 살아남았으나 새 세상을 맞아 자신들의 율법에 의한 직분을 뺏긴다. 장자권을 뺏긴다. 세속교계 신부나 목사 여러분들 오는 세상, 이 세상에서 지금 영광 다 받고 새 세상이 되면 또 영광 멸관 또 받을 거라고 그런 꿈 절대 꾸시지 말기를 바래요. 내가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에 대해서 알아야, 장자권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알아야 돼. 주문의 율법 지식에 붙잡혀 있으면 영과 생명의 말씀 지식으로 완전한 데 나가는 지식으로 바꿔지기 전에는 장자권을 잃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마진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종용이 양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여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려 한다면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 이게
주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고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가르쳤고 뭐 이적 기사도 행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 계사람들이고 기독교 계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장자권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장자권을 뺏기고 7 교회 중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소수만, 구원 얻는 자는 적은 물인 거예요. 그 소수만 하늘의 장자교회에 들어가는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와서 여기 앉아 이 얘기 들어. 들어오라고 그래 애들. 이 시간 꼭 좀 들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그러므로 인마진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 종종이 양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는 세상에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굶어서 다 던져버릴 거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오는 세상에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복음을 전해서 안 들었다 해가지고 바로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던져버리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안 들어.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박차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다. 주님의 초림 때 주님과 함께하는 지휘자들의 모임에 가입되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듯이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 자기 어떠한 죄인 거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이런 사람들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들만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거 가짜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인가를 꼭 깨달으셔야 될 시간에 지휘자들의 모임에 가입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듯이 사도들의 때에도 그 영의 증거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주의 보내신 사도들의 모임에 가입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들이 전도할 때 또 매지려고 잡아다 가도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중뛰게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 수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야고보와 함께 유대인들과 가까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아닌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새겨서 듣고 주님의 참 제자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내 거부했다. 만약에 그러면 그는 완전으로 이 생을 떠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이 생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가입된 성도들이라도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 안에 머물며 끝까지 진리를 따라 믿음을 지킨 참 지휘자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뭐 몇천이 모이네, 몇만이 모이네, 몇십만이 모이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을 들어보면 나는 내가 들을 때는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쪽의 사람들은
숫자 자랑을 자꾸 하려고 그래. 숫자 자랑.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맹신자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입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 난 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거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말로 난 그렇게 들리거든. 현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역시 자칭 선지자 노릇을 주님이 보내신 대언자들의 권면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교권을 휘두르다가 이게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지팡이 받은 것처럼 권위 이걸 가지고 막 휘둘러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교권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거나 이 생을 그대로 떠나면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매 시대마다 그루터기로 남은 자는 적고 구원을 얻는 자들의 수는 매우 적은 무리 뿐이며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는 매우 희소하다.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한번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빼내심을 또 받는 무리라는 건 그 적은 무리 중에서도 아주 희소한 무리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 몇 천이 모이고 몇 만이 모이고 절대 그런 어리석은 소리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천년의 왕국 끝에 큰 시험을 거쳐서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킴으로 한번 믿었어도 믿음을 더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증명된 자들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길고 긴 시간을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로 빼내어 오는 세상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추수할 하나님의 작정하신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한 번에 수를 많이 채워버리려면 이렇게 긴 시간을 걸릴 필요가 없지요.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무슨 막 엄포 놓는 소리 막 이러면 천둥병력 치는 소리 해가지고 안 믿으면 너 이놈아 너 지옥 보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뭐 이렇게 했다면 만약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되는 문제라면 벌써 충만한 수를 채웠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입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만 은혜를 입었어요. 나머지 전부 은혜가 없었던 거잖아요. 매 세대마다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두 짐승이 마귀 권세를 행함으로 뱀 곧 마귀의 속임이 있었기 때문에 속되고 가증한 일들을 추구하며 참 신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들이요 성령은 없고 이게 다가 나왔네. 없고 육에 속한 자칭 큰 자들이었습니다. 예, 현세에서 자칭 큰 자들은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잔치상에 상자에 앉아서 거드름피우려고 그러고 이런 자들은 이 생에서는 적은 자들이야 돼요. 작은 자들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되지 않으면 사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같이 큰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럼에도 주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 왜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는 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적행이라는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종을 삼고 자기 제자를 삼으려는 야심이 가득해. 뱀들은 다 자기 뭐라고 그러나 아랫사람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 그걸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 막 다니면서. 근데 사람 하나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되는 거잖아요. 교인 하나 얻으면.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자들이 현대 기성교교의 목회자들이다. 사람을 열심히 전도해서 얻는 목적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려고 그 충성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야지, 자기 아내를 삼고 자기 종을 삼으려고 그 짓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반역자인 것이지 그게 충성된 종이 아닌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말이야 그냥 여기 그래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것이 좋지 않냐?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독대기 시장처럼 무슨 개나 거리나 다 와가지고 시끄럼 피우고 그럴 바에는 정신어지러우니까 맑게 알아듣는 사람 소수만 모이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해. 예수님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기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이니.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없다는 거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세상 교계에서 교권을 잡은 자들은 항상 듣는 이들의 영을 교만해지게 하는 사람의 지식, 불완전한 기노스코의 지식이란 말이야. 이것을 완전한 데에 나아가는 오이다의 지식, 그 에피기노스코의 지식을 얻게 해주는,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혼적 지식을 자꾸 전해가지고 머리통만 커지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전부 자기의 제자로 끝까지 남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머리통이 커지면 좌판벌리로 길거리 나가는 거예요. 어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좌판 하나 차리고 1,000원짜리 물건 막 파는 거였지. 다 그러고 다니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야심에 불타는 그런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야심에 불타는 자들이므로 누구를 만나면 무조건 자기가 가르쳐야 한다고 철저하게 신봉하는 관념으로 아주 완전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견고한 진을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오는 새 세상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된 사실이 증명된 자들은 이기는 자들로 세워진 신의 도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겠지만, 모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어린 양의 신부 아내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할 권세가 없는 것은 혼잡한 사람의 지식이, 사람이 찌득한 이 지식이에요. 이게 그것이 오히려 어둠이 되어 스스로를 악령들의 옥에 자기 자신을 가둔다. 이것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 속에 스스로 갇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밖에서 아무리 문을 들으면 문 열어라 해도 물어보기는 얼마나 그냥 누구라고요? 내가 왔다고, 짐이 왔다고 문 열어. 그럼 누구요? 그럼 나중에 성질나면 야 가자, 야 전배야 나팔 저쪽으로 다른 길로 가는 나팔 불어. 떠나시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건데. 자, 결국 전 인류 역사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의 온전함을 이룬 영혼들만 새하늘과 새 땅 시민들이 되므로 특히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신의 도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의 시민권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지식, 아까 얘기했는데 에피그노시스가 충분히 구비되어 그 품성과 인격으로, 이건 생명화되어야 된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이 말은 구속과 구원을 이루는 진리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바르게 하는 참 지식이 그 영과 마음에 인이 새겨져서 그의 품성과 인격이
진리의 생명으로 온전해져 짐승들의 미혹과 박해를 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빛이 충만하면 어둠이 그를 근접할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분별력 명확한데 본문에서 모든 속된 것이라는 표현은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의미하는데 세상 부귀영화, 권세, 일락, 육신에 속한 각색 정욕들을 다 포함하는 용법이며 가증한 것들이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들, 곧 초월하지 못하고 땅을 기기하는 모든 위선 행위들이다. 세상 쪽에 가면은 그러니까 항상 축복을 빌어줘요. 그런데 땅에서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들 딸 다 성공하고 맨 이런 얘기만 하면은 그 얘기하고서 헌금을 많이 낼수록 이제 그 축복 많이 준다 이러면 이제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뭐. 이거는 완전히 예수 무당들이고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요. 이거는 속되고 가증한 것들은 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모든 것들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 등 이 세상신 마귀의 속성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땅에 내려온 성 곧 양들의 장막 밖에 거주하던 만국 사람들은 12지파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도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랍비들에게 예루살렘 신전에 가서 자신들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 말고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은 그거 하나님이 전이하니까 거기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겠냐 이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많지. 이건 율법과 선지자의 때나 신약의 은혜 시대라고 하는 교회 시대나 오는 천년왕국 때나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동안은 늘 두 그룹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2절까지 즉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신부성 밖의 새 땅에 거주하는 만국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옛 것들이 남아있으므로 빛의 사자들인 아무리 진리를 증거하고 빛의 말씀을 증거해도 자기의 그 육의 생각, 자기 옳다고 하는 자기가 안다는 성경 지식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빛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지식에 가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빛의 사자들인 사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빛을 그들에게 오로 비추어 치료해 줘야 하며 치료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친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그 21장에도 보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매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고치면 소경,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 뭐 안진뱅이 등등 다 고치는 게 말씀으로 고쳐요. 말씀을 보내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으로 치료를 받지.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를 수 없으므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약처방을 받아서 영혼을 싣고 치료를 받는 양육이 이 현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지 못한 백성, 거룩한 성, 영광의 성 밖에 있는 만국 사람들은 영원토록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사람들이 오는 새 세상의 땅의 왕족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땅을 받되 넓은 땅 받아라 그러면 치료를 잘하는 그 명의가 다 되셔야 되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계시록 21장 8절 거짓된 잘못된 사기의 사악한 거짓말을 지어내다 이런 용어가 있고 계시록 22장 27절 거짓을 말하다 라는 용어는 마귀가 다른 교훈을 지어내는 자가 있어요. 마귀 사자지만 다른 교훈을 지어내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로마교의 그 사람들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모르겠네. 교부들이라고 해요. 교부들, 로마계 교부들, 개신교의 신학자들. 그건 지어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런데 그걸 공부해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걸 그냥 고지것들. 이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설교자들이라도. 그 신학자들은 지어내는 자들, 세상 쪽에 여기 목사들은 말하는 자들. 근데 지어내는 자들이 벌을 더 중요받는다. 이런 얘기. 말하는 사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분별력 없이 그런 가짜는 걸 가르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많은 영혼들 지옥자식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장의 흐름에 따라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는지 그 천년이 찬 후에 완성될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지 분별하며 읽어야 하는데, 그 천년이 차기까지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과 그 천년이 찬 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구분하여,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가라지머리들, 최종적으로 영원 끝내 불신자들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러나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은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또 있다 이거예요. 한 번의 기회는. 그런데 끝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생애를 바친다고, 그것도 할 수 없이 불못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건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말이죠. 창세기 4장 12절로 15절 인용권을 봅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이건 가인 제사장 보고하는 말씀이죠. 가인도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신부 목사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제사장들이죠. 아벨 대신해 주신 셋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것은, 땅의 제사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니까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게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 것을 삼으려는 야심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니까, 열심을 내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려는 마음으로 했으면은 효력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죠.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인 앞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나 같으면 가인 사람 만나가지고 칼 맞아 죽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왜 이 마귀 자식을, 사탄의 사자를, 거짓 제사장들을 세상에 이렇게 행행하게 만드는가? 그들이 있어야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은 2번 되셨어요. 인자로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때는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 2번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이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 영광이 충만한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인자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게 나타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나타내는 게 아니고 때가 차야 돼.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럼 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예루살렘 랍비들, 그 랍비들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좀 망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 목사들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큰 음력교계에 속한 사람들, 망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 이 세상신, 세상 부귀영화, 재물, 권세, 뭐 해라, 육적인 어떤 축복, 이건 전부 이 세상, 사실은 믿는다 하는데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 한 짓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사울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다르죠. 지난 시간에 내가 야고보의 믿음과 유다의 믿음이 형제지만 같으냐 다르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를 전파하면 자기 종 삼고 자기 안에 삼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사람들이 충성된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과연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 것으로 중매하는 그런 사역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헌금 한 푼에 더 뜯어낼까, 뭐 어떻게 하면 자기 영광 받을까, 이것이 목적이지. 이들은 다 사실은 주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해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적그리스도들이죠. 이걸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1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맡겨놓은 거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걸 심판하려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랬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용한 말씀들을 통해서 가인에게 임한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 즉 그분의 이름, 그분의 형상을 보면서 주를 섬기는 권세를 받는 장자권과 그들의 사역으로 인한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며 누구에게는 그 얼굴을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당신의 영광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면전으로 불러서 함께 대화하고 친밀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시록은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놓은 비밀의 그 경륜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가 다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다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